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을
오늘부터 신약성경 27권을 한 권 한 권 정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다른 이름도 나오는데 네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따디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인데 그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은 없지만 기억력이 좋고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를 잘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형제가 함께 부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도 동생과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외에 알페오의 작은 아들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알페오의 작은 아들 야고보가 바로 마태의 동생이라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지만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 직업에 맞게 매우 세밀한 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금서라기 같은 말씀들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AD 60년에서 68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이미 상당수 순교를 하셨고 이제 남은 사도들마저 각 나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AD 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쓸 때 다른 제자들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는데 본인의 이름 앞에는 세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아닌 다른 사람이 12제자의 이름을 쓴다면 세리라고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인이 직접 기록하니까 이렇게 나갔던 세리 마태도 여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부끄러운 본인의 전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미워하는 자기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초대교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순교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D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는지를 안다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때 이겨나갈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을 할 때 표본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며 그리고 또한 신약에 등장하는 이 신약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표본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역시 순교자적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파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사역을 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결국 AD 60년 후반 에디오피아 라바다에서 비늘창으로 살해당해 순교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차 독자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의 혈통,
정통성, 족보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명한 메시아이시다라는 이것을 증명하면서 메시아의 혈통적, 법적 정통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기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를 또 14대로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 아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1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마지막 제3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눕니다. 사실 제1기는 14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2기는 14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원칙을 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략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면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의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족보는 이런데 14대로 끊어서 생각해 버렸을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 관습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일정한 범위와 간격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 맞춰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생략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편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유대인 민족의 특성답게 글을 쓸 때도 규칙성 있게 심지어 족보를 쓸 때도 이렇게 합니다. 족보는 진실성과 사실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규칙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 역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14대로 나누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위드 또는 다비드입니다. 이 다비드는 자음이 3개입니다. 그 첫 번째 자음이 히브리어 알파벳 4번째 자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은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자음이고 마지막 3번째 자음 역시 4번째 자음입니다. 이렇게 4번째 자음, 6번째 자음, 4번째 자음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히브리어식 이름에서 14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라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또 수사학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14라는 어떤 틀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역시 사람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다 보니 이런 습관과 관습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이 14라는 수에 맞춰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다 보니까 구약의 족보와는 다르게 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제1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메시아라는 분이 계셨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족보를 잘 모르니까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제2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군데 설명을 드리면 7절에 아비야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아비야로 바뀐 것입니다. 8절의 요람도 여호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 다음에 우시야가 아니라 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람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14대를 맞추다 보니까 마태가 이 세 사람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여고냐가 나오는데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듯이 요시야가 여호야긴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여호야김이 생략된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렇게 요셉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3기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마태는 그 당시 메모장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면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에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익혀질 복음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그야말로 나는 유대인을 구원시키겠다.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메모장에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어떤 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마태복음의 제1자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있고 납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기록하다 보니 이렇게 족보에 왕들 이름이 생략되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다른 단락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사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학설과 신화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것에 흔들리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성경적 신앙 고백임을 인식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비록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무튼 족보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본문은 그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500년마다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약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역시 아주 훌륭하고 현숙한 여성인 마리아와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족보상의 아버지인 의로운 사람 요셉의 가문을 통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로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가 바로 옛 언약, 시내산 언약, 그것이 내위기이고 그것이 곧 구약인데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의로운 사람 요셉 역시 율법을 지키는 올곧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을 의로운 사람답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즉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혼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진실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을 너무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요셉은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본래 율법 앞에서 매우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든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정말 위대한 사람은 구약 그 이상을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구약 그 이상의 사랑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요셉도 율법을 기준으로 올곧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 율법대로 마리아를 드러내어 저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사랑과 자비를 마리아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보면 구약은 인정사정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 그 이상의 어떤 사랑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의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스인데 이 예수스를 우리말로 예수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뜻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는 이 성경을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겨주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어렵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지켜 행함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켜 행하려고 최대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켜 행함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의 지켜 행함이 그 작은 발짓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이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단 한 생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역사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바벨로니아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제1차, 2차, 3차 귀환을 하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 중에 그 남방과 북방에 있었던 150년 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도래하지만 역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배경인 당시 유대인의 왕은 예돔 족속인 악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간 극심한 이방인들의 억압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와 예돔 족속인 헤롯 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냐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아마 마태 역시 처음에는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어떠한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그 복음의 말씀과 그 경험했던 것,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깨달은 메시아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위대한 일을 마태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면 다윗과 같이 오셔야지. 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갇혀서 여전히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보고 인간사들을 보셨을 때는 그 열국, 그 강대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와 인간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근원이 강대국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즉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라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한 번에 영원히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왔던 예언서들, 구약의 말씀들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실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죄송하지만 마태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와서 인용한 것이냐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메시아 예언으로 인용한 것은 마태의 무리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처녀가 아니고 젊은 부인입니다. 원어를 보면 동정녀,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이고 젊은 부인은 알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 동정녀가 아닌 결혼한 젊은 부인인 원어가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지금 아하스 왕이 북왕국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국을 만들어 남쪽 유다를 넘나다 보니까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할 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만한 어떤 징조가 있는지 구해보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알마, 처녀가 아닌 젊은 부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의 예언처럼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권에 있지요. 예돔 사람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요.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따라 살지요. 종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네파 등으로 나눠져 있지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진 나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시아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던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문의 헤롯 왕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계보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박사는 오늘날의 박사와는 다르며 구약에서는 학함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마고수라고 하는데 대개 학자, 지혜자를 말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이 어딘가 하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유력한 학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또한 다니엘서를 할 때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이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끼쳤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구약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예스라와 같은 위대한 학자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틀을 거의 완성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역시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반란을 일으켜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도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실 미가서의 이 말씀과 마태가 인용해서 쓴 6절의 말씀의 문체가 좀 다른데 그 이유는 마태가 지금 히브리어로 된 미가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는 똑같지만 문체가 다르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루살렘에 온 이 박사들은 발다살, 가스팔, 메키올이라는 지혜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출발할 때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한 사람이 탈락해버리고 세 사람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경배하라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는 11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마국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국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마국간과는 다른 동굴 마국간입니다. 고대 중근동의 마국간은 대부분 동굴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의 말씀도 마태의 무리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마태는 한 16번 정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틀리고 3분의 2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이집트 시켰다라는 단순한 출이집트의 의미인데 마태가 또 한 번 인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마태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의 최고의 고통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나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마라는 길 옆에 묻힌 나일이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일의 무덤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나일이 끌려가는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슬피 운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들이 헤롯에 의해 아들들이 죽임당해 자식이 없으므로 애곡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람 헤롯, 안테파테르 2세의 아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만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중에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면서 6번이나 갈아채우고 심지어 3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어로 히오스가 아들이고 히스가 돼지인데 이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헤롯의 히오스로 나는 것보다 히스로 나는 것이 낫다. 즉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헤롯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헤롯이 죽을 때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아무도 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을 때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던 간에 헤롯 자신이 죽는 그날에 일단 국민들이 다 울기는 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다행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악한 사람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제사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어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음악과 게임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삶을 살며 전도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23절 이 부분도 사실 인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봤던 것처럼 북쪽 갈릴리 땅에 빛이 비출 것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혹시나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어떤 유경이나 다른 예언 문서를 보고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충문하리라 만큼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66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마태가 한 16번 정도 이루려 함이로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은 틀렸고 3분의 2는 맞다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마태가 무리한 인용을 일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마태에게는 어떤 옳은 관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마태가 풀어야 될 숙제,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무리한 인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는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이러한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를 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이해가 되는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는 개인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율법사들이나 구약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메모하여 그 기억력과 메모책 하나를 의지해서 이 정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마태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완성해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바르게 잘 배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온전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그리고 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인용 구절에서 좀 실수는 하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고 결국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과 진리들을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한 권 한 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차근차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귀한 기록을 남기고 또한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때 또한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